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54페이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기업으로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내 거전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많이 받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많이 받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요단강 맞은편 평야의 지대에 거기에 이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각 지파 12지파를 따라 분배를 해 줘야 되는데 오늘 54절에 읽어보니까 분배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적은 기업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 숫자가 많으면 넓고 많은 지역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사람 숫자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숫자가 많고 적음이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이 강야 40년 동안 이 강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였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원망하다가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간음하다가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죽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에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니까 강야 속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9장 7절로 21절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막 춤을 추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했을 때에 네이 지파들을 시켜 가지고 죽인 숫자가 3,0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잖아요. 음행하다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뱀에게 물려 죽은 자들은 숫자가 안 나왔지만은 엄청난 숫자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이 고라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 갖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은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가 다 죽어버리니까 자식들이 태어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서 있는 이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1세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예.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대로 1세대가 전부 다 죽었는데 1세대가 다 죽었지만은 그 2세대가 숫자가 많은 데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빨리 안 죽은 자들은 애를 많이 낳았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죽기는 죽었는데 처음부터 원망하다가 빨리 죽은 사람들은 부모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가 없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좀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뒤에 죽었으니까 그래도 애를 좀 많이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세대들이 자식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고린도전서 11장 10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됐다는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도 어느 날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때가 돌아옵니다. 우리도 기업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보면요 에베소서 5장 5절로 9절에 보면 그 빛의 열매가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이잖아요. 빛의 열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어디서 어둠이더니 이제 우상 숭배 음란한 자가 되지 말고 더러운 자가 되지 말고 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행하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빛의 너희는 자녀라 이렇게. 그리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게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천국을 가면 우리도 기업을 받는 거다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기업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가나안 땅을 받습니까? 이건 다 영적인 상징임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거 하나만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하지만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같으면요 청와대를 말하는 거예요. 왕궁 하나님의 왕궁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주변 나라들이 주변에 큰 나라 컸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계속 들어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막 전부 다 말이 달라. 예. 무슨 천국 갔다 왔으면 똑같은 동네 갔다 왔으면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아니 갔다 온 동네마다 다 다르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다 자기 갈 동네들 보고 온 것 같아. 내가 보면은 예. 자기가 갈 동네가 미리 보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짜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청정해 보면 다르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천국을 9번 갔다 왔대요. 9번을. 예. 초등학교 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예. 그래 어떻게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병이 걸렸대요. 병이. 무슨 병이 걸리냐 창자가 썩는 병이 걸렸어요.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전도사인데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 보통 장로교회도 기장측 교회라는 데가 기장측. 한신대에서 나오는 기독교 장로회라는 기장측이 있어요. 예, 한국신학대학에서 졸업하면 무조건 기장측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저도 전북이나 이쪽에 가면 기장측 교회가 많아요. 밑에 내려오면 예장측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쪽 전라북도 쪽으로 올라가면 기장하고 감리교가 많습니다. 그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다 큰 교회가 감리교, 기장측 교회가 많아요. 근데 기장측 교회는 술, 담배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어디서 가서 회의를 하냐? 카바렛 가서 회의해. 술집 가서 회의 한다니까. 맥주 놔두고. 그 교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쪽에는 왜? 총회에서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신학 갈 때나 그쪽으로 가려다가 천주교나 비슷해, 거기는. 예, 김용빈인가 나와갖고 날마다 뭔 소리, 그거 다 기장측이잖아요. 요즘 목사하고 스님하고 신부하고 원불교 그 감상가 너희 나와갖고 토크하는 분도 그 기장측 목사거든요. 기장측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기장측 석자 교수가 뭐예요? 도울입니다, 도울. 김용옥 도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교회 수석 교수라니까요, 뭐. 예, 근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장측에도 옛날에 그 누구냐, 무슨 목사님입니까? 그 죽는다는 목사, 맨날 이중포 목사님. 그 기장측이거든, 이중포. 근데 이중포 목사님은 그 기장측 교리를 별로 안 따르는 목사예요. 예, 주로 그냥 일반 우리 장로교 쪽에만 따르는데. 그런데 이제 권사님 자기 아버지가 안수 집사예요, 교회. 안수 집사. 안수 집사인데 막 주초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초를.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게 허용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배가 창자가 썩는 병이 와갖고 전국 병원을 다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전국 부흥성에는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최고 앞자리에 딱 앉아 자기를 눕혀놓고 집회를 그때는 보통 막 3시간, 4시간 했는데 아빠 죽겠는데 안수 받겠다고 그것도 놔뒀는데 낫지도 않고 맨날 철화한다고 자기를 성전 앞에 눕혀놓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낫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안 낫더래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전 목사들도 나는 못 고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왜 내 병이 안 낫냐고 막 기도했더니 이놈아 누가 아버지 헤라가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래.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뭘 회개해야 된대요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한줄 아세요? 예? 주초를 내 안수집사가 되어 못 끊었냐 이 말이야. 주초를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 피고 있으니 되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담배하고 술만 끊으면 이 병 고쳐준대요. 근데 자식이 살겠다는데 안 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담배하고 술을 탁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가 이제 꼬들꼬들 해가지고 딱지가 지면서 낫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만날 때도 여기가요, 그 상처, 불에 화상 입은 것처럼 나왔지만은 그 흉터가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 직접. 예.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죽을 병에서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받을 때에 천국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도 천국을 중간중간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10번을 거의 갔다 왔는데 10번 다 다른 곳을 간 거예요. 똑같은 데는 안 가고 다른 곳을 갔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천국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라로. 성경에 원하는 우리가 여러분 흰옷 입은 백성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읽어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신천지가 그걸 따다가 자기들 신천지라고 그랬는데, 새 하늘 새 땅이 신천지란 말이에요. 원래 나쁜 말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하여튼 저것들은 이왕에 좋은 거는 다 갖다 자기들이 써먹어. 예. 신천지란 말은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신혼 입은 성도들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들 성도들의 영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그대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많이 숫자가 많은 자는 많은 기업을 주고, 숫자가 적은 기업을 준다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어요. 이것을 많이 맺는 자에게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좋은 데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요,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천국 갖다 놓는데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평생을 거기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하는 천국에 들어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뒤로 바라보지 않고 그곳을 향해 달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영교 성도들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분명히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15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이 다르잖아요. 영광이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분명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부활한다니까요. 부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한 자의 영광,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해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의 영광, 조금 어둡잖아요. 별의 영광은 조금 더 어두워. 별과 별들의 영광은 완전히 어두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낮에 요즘 여름에 하늘 맑을 때 쭉 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 영광에 대한 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뭘까 보면요, 별과 별들의 영광을 보면요, 보일 듯 말 듯 그런 별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런 별들이 있다니까. 별과 별들 중에서도 자, 그 보일 듯 말 듯 뜸보기, 예? 뜸보기가 보일 듯 말 듯 합니까? 예? 보일 듯 말 듯 하는 신앙은 뭘까? 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또 믿는 것 같기도, 보일 듯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런 신앙을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왕 예수 믿은 것 확실히 예수 믿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해와 같은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쟁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자라가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태양으로 상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태양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 태양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100% 비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빛이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음의 어떤 그 축복을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하게 여러분요, 지금 영안이 여기 안 보이잖아요.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거듭 남자에게 뭘 주느냐? 자기의 생명을 주었어요. 이 생명이 뭐냐? 빛 되신 분이 뭘 주냐?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반딧불 같은 빛입니다.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보고 어린 생명이라고 그래요. 어린 생명.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속에 빛이 얼마나 크다고요? 반딧불,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반짝 반짝하는 그 반딧불만한 빛이 있다가 이 빛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라감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딧불만한 빛이 조금 큰 빛으로 바꿔져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성숙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별과 같은 이 빛이 조금 커가지고 이제 큰 별처럼 이렇게 좀 커져요, 빛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 빛이 달처럼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의 영광이라. 그리고 더 빛이 있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 이것을 해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속에서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딧불 같은 빛만 갖고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벌거벗고 가는 건데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는 보면 이 구약 전체를 이스라엘 한 나라 전체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나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아이고 숫자가 그랬는데 어떻게 나 한 사람이 됩니까? 보세요. 구약에 성전이 몇 개 있었습니까? 성전 10개 있었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신약의 성전이 몇 개 있어요? 성전은 여러분 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자, 신약에는 보세요. 성전이 여러분 각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깨닫기를 지내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법궤로 임재했지만은 지금은 성령님이 예수님 법궤가 각 사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법궤 안에 뭐이 들었어요? 만나, 돌비, 지팡이, 그 다음에 아론의 상한 지팡이, 이 네 가지 세 가지 들었죠. 자,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돌파는 뭘 상징하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상난 지파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싹이 났죠. 그 다음에 만나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면요, 내 삶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알겠지요? 이 십계명인 돌파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뭐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나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법궤를 담은
조각목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육체를 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말하면 우리 육체예요. 조각목이 뭡니까? 아무 쓸모없는 버려질 나무라 이 말이에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가장 볼품없고 뗄감도 안 되고 가구도 못 만들고 뭐 집 짓지도 못하는 버려진 나무, 이 나무를 갖고 왜 법궤를 하나님 닮는 걸 만들었냐면 바로 조각목은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버려질 지옥의 쓰레기로 버려질 존재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어넣은 법궤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뭘 넣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는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장로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목사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각자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지만은 하나는 조전도사고 하나는 조다이시고 조나단이고 우리잖아요. 예? 자 보세요. 저들이 목사 아들이지만은 구원은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목사 아들도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는 성전이 하나였다. 이건 뭐냐면 오늘 신학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들을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강야에서 이 강야는 뭘 상징하냐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임을 믿으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목사 잘 먹여 살려고 교회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큰 교회 요즘 뜨는 목사님이 한참 떠가지고 성전 짓고 있는데 남자분 너희가 딱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목사 돼 갖고 목사 돼야 되겠다. 이 시대에 돈 버는 거는 목사밖에 없다고 그래요. 엊그제 저 지하에 했더니 와 돈 벌어갖고 와 이러면서 돈 벌려면 목사 목사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목사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고요? 내 영혼이 자라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주인을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왜 목사님 나를 배신합니까? 무엇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 열심히 해주냐고요. 목사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일해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왜 목사를 위해 하냐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올 때에 여러분들이 성숙했으면 분명하게 성숙함만큼 해의 영광만큼 하늘에서 많은 기업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많은 기업을 받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더러운 자들과 원수 맺는 자들과 분쟁 시기 분쟁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기업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기업 받는다 못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느니라.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풀었지만은 저는 구약으로 풀어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이왕 여러분 갈 것 같으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많이 자란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기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준다니까요. 내 육체가 죄를 짓고 음란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수군거리고 다투고 이러는 자들은 결론은 영혼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영적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 성숙의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도 외우잖아요. 저도 외운다니까 여러분들도 외워라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다 5장은 똑같대.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몇 장이라고요? 5장 22절.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자, 이렇게 외워놔야 돼, 이 두 개를. 자, 이 두 개를 헬라어로 전부 해석을 풀어보니까 딱 한마디 나와.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이 복잡하게 제 시간도 없는데 그 풀어내려면 복잡하니까 이걸 다 원어를 풀어갖고 뜻을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열매냐? 화목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시기가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쌓아나온 것이 없고 싸우는 것이 없고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음행하고 당짓고 돈에 탐심을 부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열매를 가지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 모여보면 왜 주일날 모인 줄 아세요?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몇 점짜리 교인인가? 한국 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서 안 돼. 보세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교회 모여라 이래 됐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했지. 엿새 동안 놀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있는 직장만 일이 아니라 이걸 영어로 끌어내면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고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씀대로 살고 일을 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성장한 그 성장 그래프가 나와요. 성장 그래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에다가 모여놓고 노갑성 권사님 몇 점인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노갑성 권사님에게 몇 점인가를 물어보려면 사랑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 1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려면 미울 놈을 갖다 붙여봐야 돼. 앞에다가 내가 미운 거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랑은 도망가 버리고 성질나고 분나고 시기가 나고 분쟁이 나고 원수가 맺어지고 이런 크다는 것을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40년 강야만 돌아다니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 40년 강야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요 많은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걸 계속 읽어보고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요 가다가 죽여버리고 가다가 죽여버리고 또 가다가 계속 죽여버려. 또 A 코스 가다가 죽여버리고 B 코스 가다가 죽여버리고 C 코스 가다가 죽여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 공정명 있어요. 죽은 사람들 천국 갔어요? 광야에서? 가나안도부터 죽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노관선이 천국 갔습니까? 이 사람들? 못 갔어요? 자 보세요.
구약의 이야기는 그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본보기로 기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했잖아요. 깨우쳐 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과 천당이 아니고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은 마라의 쓴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 그것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다가 죽이고 이러는데 내가 막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라면은 우리들의 교훈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죽었냐? 아직도 안 죽었어. 저기 교회에서 둘이 싸웠는데도 살아가고 있어. 저게 벌써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고 이제 길만 번들번들거려. 그럼 성경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딱 해보니까 성숙의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광야 이야기는 우리들의 무슨 이야기다고요? 신앙의 성숙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디냐고 마라의 쓴물에서 죽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 신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음해 목사들도 마찬가지다. 음란한 목사는요 하는 데마다 음란해. 요교회 가서 이상한 짓 했죠. 그래가지고 회개한다고 하면 또 다른 교회가 또 그지대.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그 목사는 그것을 못 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거기에 딱 묶여갖고 어떤 사람은 혈기를 못 죽여. 여기 갔어. 혈기가 좀 기도해놓고 혈기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더 신앙이 진보해 갔던데 매일 그 시험을 못 넘어가지고 거기서 맴돌고 광야를 계속 돌고 있더라 이 말. 이걸 뭐라고 하냐? 신앙의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싫은 사람 있죠? 저런 사람은 내 평생 안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안 만나려고 수정교회 왔더니 그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전문댕이, 내가 전문댕이 싫어갖고 여기 수정교회 옮겨왔는데 전문댕이가 또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또 문댕이 만나기 싫어가지고 또 우정교회로 갔어요. 우정교회 갔는데 그 문댕이가 또 거기 있네. 전국교회를 다 다녀보세요. 그 문댕이가 거기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여러분요. 우리 수정교회가 지금 목사 쫓아내는 것을 못하지만 내가 무서워서 못 쫓아내지만은 어떤 교회는 딱 2년 되면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 하여튼 뭐 2년만 되면 쫓아내. 부산에 가서 내가 부산에 갔더니 12번째 쫓아내는 교회 가봤어. 나를 청빙했더라고 거기서. 그래 가봤더니 장로님이 뭐 와 잘해주고 뭐 아파트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장로님 저는 오라고 오고 가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일이 생겨봐도 저는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못 가게 해서 안 갔는데 그 장로님이 딱 거기에 자기 눈에 거슬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네 거기에는. 그래 지금 못 쫓아내는 거지. 하도 쫓아내니까 노예에서 이제 노예장으로 다 잡아다 놓고 장로님 뭐 우리가 이번에 노예에서 파송해서 보내면 만약에 쫓아나면 장로님 나가기로 서약서 쓰고 공증 다 해갖고 갖고 오라. 만약에 이번에 쫓아내면 장로님이 거기에 나가는 걸로 지금까지 안 쫓아내요. 자기 쫓겨내가 버려. 이런 데만 알아. 부산에 무슨 교회인지 알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래,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먹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말씀을 먹어가지고 그 문제가 말씀이거든요. 그 마라의 쓴물을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엘리오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코스로 또 인도해. 또 하나 또 산 넘어 산이야. 그거 하고 나면 또 이상한 거 하나 나와.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 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신앙생활의 문제는 다 나에게 주신 성숙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산에 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아버지 이걸 소화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쓴 것이 오면 엘림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반드시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부딪히는 사람은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수련교회 와가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돌을 오래 닦아갖고 알는데 보면 맨날 그 집사님, 권사님은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거 10년 전에 했던 말 또 해. 10년 전에 그럼 내가 외우면 다 말해. 나도 녹음기 들어오면 다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들어주지, 그래갖고 아직 어리니까 밥을 탁 먹여보면 시험 들어보니까 안 되니까 들어만 주지. 그렇습니다.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 맞는 게 아니거든 원래. 자, 우리 주정 성도들이요, 오늘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에 많이 남은 자는 많은 기업을 주고 적게 남은 자는 적은 기업을 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성수관만큼 하늘의 축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좋은 자리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많은 거 주겠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많은 걸 주느냐? 부활의 모양에 따라서. 해의 영광을 가진 부활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부활은 큰 기업을 줄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달인 좀 적잖아요, 태양보다. 그러면 적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 달만큼도 못하면 뭐냐? 별을 주고, 영광을 주고. 별의 영광보다 정말 별들과 별들의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겨우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으니까 보일 듯 말 듯 이런 걸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 갈 때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절로 3절에 그러잖아요. 10하루길인데 40년하고 11개월 걸렸지 않느냐.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의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하루길이라는 말은 원래 10하루길인데 40년하고 11개월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허비했다 이 말이에요. 허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이 뭐냐?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신앙, 예수 믿으면 5년 됐으면 5년에 맞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5살이 되면 5살 맞는 짓을 해야지. 10살이 되면 10살 맞는 짓을 해야 하잖아요, 아이가. 그런데 10살이 됐는데 5살 때 행동을 계속하면요, 이걸 보고 여러분요, 장애라고 그래요. 영적 장애가 왜 장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일마다 지금 40살이 됐는데 5살 행동을 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40살이 되면 40살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40년 믿었으면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예수님 35, 33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 갑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모두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밥 얻어먹기 위해서 목회 안 해요. 나는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목회 안 해요. 내가 멀어지는 못하지만 비유는 안 맞춘 사람입니다. 악은 안 써도.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십시오. 수정교회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 나라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많이 남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남은 자는 적게 준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슬픈 자가 될 수도 있고
기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는 상급 심판, 상급 설교하지 말라고 막 그런 말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급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보라 내가 어떻게 오려니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뭐 있다고요? 상이 있으니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지. 무슨 상이 없다고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부활의 날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 이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교회 와서 사랑하십시다. 이왕이면 교회 와서 화목하십시다. 불만이 요만큼 있어도 참고 교회가 화목한다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 꺾어버리고 예수 고집으로 사십시다. 내가 용서해버리면 될 일을, 내가 이해해버리면 될 일을 가지고 가정을 괴롭게 만들고, 예수 믿는 장로라는 사람이 온 가정에 가면 그냥 강도예요, 강도. 그 장로 부인이 상담을 왔더니 나한테다가 어떤 장로가 그랬더니 성경을 몇 독씩 했대. 그분은 몇 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을 한 독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옳은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요 분명하게 예수 닮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 전화하세요.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전화하세요. 내가 잡아다가 밥 사줄 테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닮으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모님이 그 딸하고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폭력꾼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천사 같지만요 집에 오면 폭군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온 가족을 막 휘어뜯고 막 난리를 꾸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의 천사 목사는 가정에도 천사가 돼야 되고, 가정의 천사 목사는 교회에도 천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옳은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고 우리 수정교회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어보면 알아요. 전화해가지고 이송자 권사님 요즘 수술하고 나와서부터 좀 바랍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담을 뛰어넘읍시다. 좀 바꿔주십시다. 변화됩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수정교인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